우리가 지난주에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포인트의 중요한 관점이 뭐였냐면 세속 정부와 혹은 실체가 있는 어떤 세력과의 기독교의 전면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 어떤 시대보다도 교회와 기독교가 공공의 적이 되고 있고 또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핍박의 대상으로서 실체로서 올려지게 되어서 이렇게 전면적인 대대적인 또 연합적인 그러한 전쟁, 싸움, 다툼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지금은 전쟁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부분적으로 일개의 어떤 사람의 다툼이나 개인적인 일탈이나 개인적인 소수의 의견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아닌 실제적인 단체와 혹은 때때로 정부적인 요소와 또한 언론적인 그러한 어떤 단체 세력 이런 것들과 이렇게 공공연하게 붙는 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그냥 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진행되어질 이 나라의 일들과 또 나라의 주권을 가지는 자들과 그들의 철학과 사상은 반기독교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본래의 중심성, 본래 핵심 내용까지 버리거나 또 이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치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당의 문제를 집중했다 쳐도 동성애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반성경적이고 반바벨론적인 바벨론의 세력의 이 전략적인 핵심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들을 지지하는 그것들을 정책 수립해 가려고 하는 세력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일 때에 그 갈등선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외침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숙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본래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대상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그 영적인 상대에 대해서 영적인 적에 대해서 공개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이라고 하면 상대가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그러한 실체가 서서히 우리 눈앞에 나타났고 보여졌고 이제 모양을 갖추었고 자기들의 움직임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개교의 중심적인 성도 모으기, 프로그램 개발하기 다 좋아요. 그럼에도 이 기독교가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이 기독교와 교회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만큼은 간과하지 말자. 그것들은 인지하고 있자. 그것들을 제발 우리가 주시하면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12절에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식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불법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가면서
이게 이제 가족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공동체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깨져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룬 기초 공동체는 유지되는, 그것들은 존중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상당히 그것들을 보호받는 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든 기초 공동체가 하나하나 분산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개체가 돼버리는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에 관련된 신앙의 마음도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전보다 출석하는 사람도 줄고, 그 이전보다도 전도되어져 가는 사람도 적고, 상당히 그런 기독교적인 이러한 일들이 쇠락하거나 쇠퇴하거나 또 소멸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것은 통계적으로도 이미 나와 있어요. 각 교단별로 교인수, 교세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1년에 10만 명 줄었네, 9만 명 줄었네, 이런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각 개교회에서의 어떤 교회적인 움직임도 많이 식고 또 작아지고 또 무력해져 가고, 그러한 것들이 열의를 잃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어떤 팜플렛 브로셔라 그러죠. 전도 브로셔 같은 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되게 이쁘다. 그 아이디어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근데 이것을 저 사람들이 받을까? 저 사람들이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주면 좋아할까? 예, 감사합니다. 하거나, 예, 알겠습니다. 라고 최소한 받아주는 줄까? 이 전도지가 과연 통용될까? 이 좋은 아이디어와 정말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진 이 전도지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스스럼없이 통용될 정도의 그런 시대인가? 다시 회의감이 들었어요. 전도지를 만들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만들어야겠죠. 그만큼 사람들의 열의, 사랑, 신앙심도 식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청년, 이 기관들 다 위기라 그래요.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교회 부흥회, 교회 행사, 전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사람들, 국민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식거나 관심이 없어지거나 또 오히려 싫은 마음이 드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물론 긍정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만 보냐라는 시각도 있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풀어내고 있고 포교하고 있는 이 세속의 문화들을 보세요. 여전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다고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일 거예요. 정말 차세대,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과연 20대, 30대, 10대들이 그러한 기독교적인 것에 열광하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방법을 좀 바꾸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전통, 좋은 것들 더 강력하게 해야겠죠. 그러나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는 그런 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가고 있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일까?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사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문화, 그러한 세속적인 방법들을, 그런 일들을, 그런 뉴스들을 계속 만들도록 하는 뒤에 영적 배우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보통 이제 태극기 집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보수적인 단체니까. 근데 저는 그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적은 정부나 사람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겠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 단체가 태극기 집회에서 사탄,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사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만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사탄, 죄, 지옥, 천국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와의 어떤 공동체적인 일들을 병행을 할 수는 있으나 존재 자체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일들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는 거예요. 하나의 정책을 바꾸고 하나의 집단의 대변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해주는 특별한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두 번째, 이 모든 일의 또 원인은 사람의 죄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이 땅을 생종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이 세상의 사랑을 식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이 세상을 식게 하고 교회를 멸망으로 몰고 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사랑이 식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기독교의 책임도 큽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서구 세계가 복음화되기 이전에 로마 카톨릭의 공격으로 이미 로마 카톨릭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고. 근데 한국에도 천주교가 있었지만은 천주교가 박해를 받고 위축되어 있는 사이에 우리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나 이 개혁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가 이 100년 어간에 정말 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부흥된 그런 것은요, 정말 복된 일이에요. 일본 보세요. 일본의 기독교가 그 수백 년 전에 우리 임진왜란 때도 여러분 임진왜란 때 동그라미에 이렇게 십자가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열십자짜리. 그게 예수의 표시라고. 그 예수회가 장악을 한 나라였다고. 그리고 예수회가 어떻게 장악을 했냐면 여러분 일본이 임진왜란 때 그 예수회가 표식을 하고 한국에 침략했다는 건 뭐예요? 정치와 군부와 최고위 선이 이미 예수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회가 장악을 한 거예요. 예수회가.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희한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특징은 전쟁이야. 희한하게 침략이야. 그러니까 남미와 이런 필리핀처럼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전략을 해서 이곳을 그렇게 점령해서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김진석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1500년대입니까? 그게 들어온 게.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 이미 예수에 먹힐 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예수회가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또 천주실이 또 정약용을 통해서도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못 피다가 이 대대적인 이 개혁주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이 이 장로교가 득세한 기독교가 된 건 천만다행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1억 5천인가 1억 3천이라는 그 인구수에 비해 50만도 안 된다는 게 기독교 인구. 물론 더더욱이나 이 일본 기독교의 특징은 건물을 짓지 않는다 해요. 그래서 또 일본 기독교의 특징이 제가 이제 이렇게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일본 기독교의 특징이 참 재미난 게 로마 카톨릭을 닮아서 그런가,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이 기독교가 우리는 이렇게 건물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예배당 도시마다 크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산에서 이 수도원같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발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영향으로 변질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한국 기독교의 복은 장로교가 득세한 부분은 잘 됐다고 봐요. 장로교 목사에서가 아니라 어떤 개혁주의가 로마 카톨릭보다 더 왕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잘 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이 장로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고 지 욕심과 이 방탕함으로 이걸 다 말아먹어버렸다 이거예요. 잘못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책임이 몹시 커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원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하길 원했던 책임감, 사명감,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개교회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달과 어떤 영광, 부귀영화 이런 걸로 다 말아먹어서 정말 하나님의 하라고 했던 그 일들은 다 버려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책임을 느껴야 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겠죠. 이제부터라도 이 전쟁이 시작된 이 시점에 우리는 바르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두 번째로 제가 기록해 놓은 대로 이제는 교회는 시대적인, 나라적인, 영적인 파수대가 되자. 따라해볼까요? 교회가 복음적인 파수대가 됩시다. 예.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복음적인 파수대가 되려면은 복음을 회복해야지. 본질을 회복해야지.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꾀해야 한다라는 게 어렵겠죠. 왜냐하면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 물질, 물량주의 위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문제 인식도 없겠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돌아서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진짜 아닌 거를 늦게 알았다 해도 다시 돌아가려면 받았던 거, 누렸던 거, 가지고 있는 거, 얻은 거, 쌓아놓은 거 과연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암담하다. 너무 멀리 와버렸다. 하지만
하지만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절대 명제예요. 가능하든 안 하든 이것을 향해 가야 해요. 그리고 이걸 말해야 해요. 복음적인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 그렇다면 교회에겐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미래에 시간이 없다 해도 작은아마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근데 이 본질 회복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돼. 희생이 따른단 말이에요. 내 것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나의 왕관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욕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복음적 파수대가 되려면 본질을 회복하자. 네, 이것만큼은 우리가 기억하자. 그럼 본질을 회복하는 그 또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 첫째,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전략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사람 잘되기, 긍정적인 생각하기,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어떻게 얘기를 해도, 얼마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정말 비본질적인, 그건 유사 기독교에 불과하지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천국 보내기. 이런 본질이 인본주의에, 세속주의에 이것이 매몰되어 가지고 오히려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돼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세상이 사랑이 식어가고 교회가 위기 상황에 닥치고 교회가 공격을 받는 데 있어서 교회가 탈출구로 삼으려면 본질을 가지고 적을 알고 내용을 알고 전략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단지 정부적인 일, 정책적인 일 여기서 머무르겠냐? 태극기 집회를 하라 말이야.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본질을 회복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사탄이가 배우다. 사탄이가 역사를 한다. 하나님 나라와 장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바로 사탄이가 하고 있다. 그러한 진실, 진리, 영적인 이야기들은 누가 해주냐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대가 뭐예요? 적이 온다, 위험하다, 사인을 알려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이 오는데도 괜찮아 그럴 거냐고.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날들을, 세상이 위험하다,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따라해봐요. 교회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 아멘. 그럼 교회가 파수대 역할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할 때 교회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빵 나눠줬다고요? 그냥 복지사역에 동참했다고요? 그럼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들 보세요. 강연하는 TV 프로그램 좀 많습니까? 심지어는 김재동도 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사고하게 하고 웃게 해주는 일들 더 잘해요. 죽었다 깨도 세상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일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고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 인간에 숨겨져 있는 원죄의 문제, 인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사망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누가 말해? 누가? 교회가 해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적인 파수대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 아울러 우리 명심하세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뭘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이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분의 이름, 세상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 복음. 교회가 교회일 수 있고, 교회가 뿌듯하고, 교회 다녀서 좋고, 교회이니까 우쭐댈 수 있고, 교회이니까 자랑스러운 부분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경제적으로가 명예로워서 높은 직위여서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따지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가치 있는 곳이고, 복음으로 따지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고, 복음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성도가 이 땅에서 어깨에 힘 쫙 주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진짜 교회, 가짜 교회 가르는 시대라 늘 얘기를 해주는데, 간단해요. 진짜 교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가짜 교회, 복음을 말을 못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님의 속죄 사역,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영혼의 구원, 이 복음을 가짜 교회는 말 못해요. 율법을 지키세요. 행함으로 구원받으세요. 윤리적으로 사세요. 김재동도 하더라니까요. 진짜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에 상관없이. 죄인들이여 일어나라. 죄인들이여,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자들이여, 당신들 스스로 도저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죄인들이여 똑바로 살아라.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죄인들이여 윤리적으로 고쳐라. 죄인들이여 똑바로 생각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해볼까? 죄인들이여 예수님께 나오라.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교회는 복음을 외치는 거야, 복음을.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남들이 욕하겠지. 바보들,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영혼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야말로, 와, 이걸 뭘로 비교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가치, 엄청난 능력.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이 땅에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 구원받는 것. 그렇다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던져줄 수 있는 곳, 여러분, 사탄이가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하는 일 간단해요. 교회를 공격한다 했죠? 뭘 공격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 걸 가로막으니까, 영혼 구원받는 걸 원치 않으니까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강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설교자들을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뭘로? 세속으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어용신학을 도입해서 사람들의 그 강단의 선자들, 설교자들, 그 외치는 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전도자들의 입을 바꾸거나 막아버려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에게 따라해. 마지막 시대.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아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정말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 제가 어저께도 목사님들 톡 이렇게 있는데 인사하면서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었는데 그 쓰고 뒤에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썼어요. 그 아이콘 이렇게 있는 걸 올려드렸어요. 뿌듯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가 견디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영적인 파수대 역할을 감당하면 이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사탄은 유혹해요. 사탄은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간단해요. 창세기 3장에 드러났듯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충동질해요. 그 욕심의 실체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 되게, 인간이 높아지게, 인간이 가지고 싶은 모든 걸,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제한 없이 하는 것이 욕심의 실체예요. 그러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그 욕심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가 왕이 되는 나라에 내 말이, 내 생각이 법이 되는 나라를 따로 독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한다. 여러분, 세상이 들어요? 왜? 성경을 진리로, 인간이 거해야 할 법으로 인정 안 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기독교 세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통용돼.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르게 만든다니까요. 자기들 법을. 인권차별금지법이라 해서 법을 만들어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서 독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욕심이 충족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사탄의 유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아멘.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탄의 전략은 통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거기 써 있죠? 1번. 시작. 무율법의 세상 만들기예요. 율법이 없는 세상. 다시 말하면 나도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나를 믿어.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의 외침을 허용하거나 성취할 수 있도록 법을 자꾸 해제해 주는 거예요. 자꾸 해제해 주어서 인간을 하여금 자신들의 원하는 욕구, 욕망, 성취를 향하여 인생이 마치 그것이 제1된 목적인 것처럼 유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구 성취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넓혀주고 돈을 많게 해주고 함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되고 싶고 취하고 싶은 모든 것들에 대한 욕구, 욕망을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몰아가는 것. 그게 무율법 만들기예요. 무율법 만들기. 그 무율법을 만드는 것들이 목적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무율법 만들기가 종교로 넘어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가 돼서.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에게 있어서 너 이제 예수 믿어서 자유케 됐으니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너는 죄가 없어. 너는 회개할 것도 없어. 라고 하는 구원파적인 요소들. 그래서 이 예수 믿은 교인들이 특징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기독교, 현대 기독교의 특징이 무율법적 경향, 구원파적 요소들이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쪽에서 빌미 삼아 욕하면서 뭐라 그래요? 봐라, 개혁주의는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돼, 구원받았으니 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본래 성경이나 개혁주의가 원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된 거예요. 뿌려놓은 거예요. 가라지들이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구원파적인 요소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김세윤 박사는 한국 기독교는 구원파와 멀지 않다. 구원파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구원파와 그 별개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파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분별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똑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무율법에 산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됐어. 이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무엇인지 수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의 법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법에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 소유물이 전문적인 신학용어로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우리는 일방적인 언약이야. 언약 저 안 했는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찜해서 끌고 가서 내 새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선언해버리는 게 언약 맺기, 언약 맺기. 그래서 그 언약 맺기를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맺기. 이해되시나요? 그것은 언뜻 지금 기억나는데 머레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어떤 머레이 같은데, 그 사람 책의 소제목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할 때 그렇게 써있길래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언약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멘. 근데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섭리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뭐로 받는다? 그렇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불림받을 때, 은혜로 불림받을 때 우리의 상태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온전해갖고 잘 살다 보니까 내가 온전해졌는데 그거 보시고 건진 게 아니라 뭐였을 때? 죄인 된 나를 건져주시니 그걸 뭐라 해요?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를 무율법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무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늘 바울 사도의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가 있다 그랬었죠? in Christ였습니다. 그걸 우리의 말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바로 이런 것들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무율법이었다라는 것. 또 하나가 바로 사탄의 유혹은 야! 너 하나님 되면 되잖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은 충동지래요. 최고가 되라고. 너 뜻대로 살라고. 네가 최고라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너는 너의 인생 주인은 너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이 그래서 왕자 공주가 너무 넘쳐나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최고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어떤 자녀가 최상위, 그 강아지 프로 보니까 그렇더만요. 강아지가 주인을 물고 막 이러는 프로 이렇게 보니까 개통령이 가갖고 그렇게 칠 때, 솔루션 할 때 보니까 서열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솔루션이 뭐예요? 서열 정리시켜. 그러니까 그냥 이 강아지 하나가 그냥 특히 이제 그 여자 엄마하고 딸이 사는 집이었는데 이놈의 개가 둘 다 이겨. 그때 이제 그 솔루션 할 때 그 지금의 그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딴 조련사가 갔었어요. 그 프로에서는. 이야, 끝내주다, 그럼. 그 개 그냥 목걸이 딱 잡고 딱 휘어잡아갖고 내가 너보다 더 세. 너 여기서 최고가 아니야. 그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가 서열을 인식하니까 그때서부터 말을 듣는 거예요. 개도 서열이 있더만. 근데 개도 뭐예요? 최고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만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인류가 그래. 최고가 되려고 그래. 최고가 되려고 그래. 개들도 최고, 짐승들도 최고가 그래. 그래서 1등 되려고 그러고 왕이 되려고 그러고 황제가 되려고 그러고 라이언 킹이 되려고 그러고 다 킹이야, 다 킹.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니까요.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뭔지임을 알게 하신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가 되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알도록 성령님을 통해 훈육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야로 묵상하면 너에게 형통하고 평탄케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오늘 아침에 큐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선악과 언약에 게시된 그 말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왕이신 하나님, 통치자, 사령관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가 순종한다 하면 네가 피조물로서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령관이 아니에요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너희 나라는 평통하고 형통케 되리라. 그런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사령관으로서 군대장관으로 여호수아 앞에 딱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선악과 언약에 계시된 바로 그 그리스도 사령관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여 그 당사자,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그 왕된 분이 바로 나타나신 그 왕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순종케 하고 따라가게 해서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는 흙이니 우리는 먼지이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삶을 지킨다면, 그것을 진리를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내가 큐티했다고 형통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기억하세요. 신앙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봐.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선악과 언약 앞으로 인도하신다. 선악과 언약 앞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 앞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왕이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다, 창조주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가짜 복음은 당신들이 생각을 바꾸면 최고가 될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인간 자체를 건드리고 자극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가능성을 생각해서 그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건 가짜란 말이에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넣는 건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인간들에게 피조물에게 넣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임을 왕이심을 인지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묵상케 해야 돼. 우리의 생각 속에 인간의 죄악 속에 있는 뿌리를 뽑아서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내가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 주인 결코 내가 아니야. 내가 나였다면 내가 태어남도 죽음도 삶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맘대로 설계하고 그 설계도대로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있어야 내가 주인이지. 내일 일도 5분 일도 1분 1초도 밖의 일을 앞의 일을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고 내가 막아낼 수 없는 이 하찮은 이 먼지 같은 인간이 뭐 내가 나의 주인이란 말을 해요. 어떤 인간이 스스로 암을 막아낼 수 있냐고요. 절대 막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정, 자존심, 진실은 뭐냐? 나는 먼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야말로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 만들어 놓으면 모든 교인에게 신앙 고백시키기를 나는 왕이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고 흙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시키는 게 진짜 교인됨의 첫발이라고 쳤다. 진짜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은 거기서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는 되는데 임직은 받았는데 내가 왕이 돼서 산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진짜 왕이신 분 앞에 끊임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분의 명령, 말씀, 율법 앞에 자신을 묶을 수 있는,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자기를 바치거나 스스로 그 율법을 갖다가 모가지에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고 전쟁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고 악이 성행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진짜 돈은 있는데 의지할 곳 없고 돈은 많은데 사람은 많은데 만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사람 없는 그 시대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견디어라. 끝까지 견뎌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세요. 13절 시작.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해요.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네. 혹여라도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는다면 기존에 교회 다니던 신앙 바꾸셔야 돼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돌아봐야 되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의 신부인가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정혼한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변절이죠, 변절. 그 변절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분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교체했는데, 정혼자를 교체했는데 따라가. 가짜죠. 정혼 안 한 거죠. 그러면 정혼자의 특징은 뭐예요? 정혼한 그 대상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정혼자는 누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만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걸 누군가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정혼이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그리스도의 신부, 곧 정혼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또한 나의 신앙의 패턴을 바꿔가야 돼. 지금 개혁해야 된다. 여전히 교회만 다니고 있다? 물론 바쁘다, 뭐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 이 견딘다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뭐 아래에 계속 남아있다 이런 말이래요. 그러면서 그 설명 나오기를, 무거운 짐이나 견디기 힘든 시련이나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쓰는 이유는 앞에 열거된 거 있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해산의 고통, 그다음에 너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너를 미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 배반당할 거고 많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견디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디라는 말을 쓴 것은 이 단어 자체가 말하는 게 무거운 짐을 들고 그 밑에서 쩡쩡거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견디기 힘든 시련, 박해, 기름통에 죽어가고 사자밥에 죽고 그런 시련의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견디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열거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들에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교회 특징이에요. 그렇다면요, 끝까지 견디라고 했다는 말만 보더라도 교회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이 면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비록 전쟁은 붙었어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 아래 놓여 있는 것과 같은 험난한 지금 위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거는 분명해요. 끝까지 견딥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지나서 하면 되겠어요? 미리 해야지. 얘야, 너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자녀들한테도 어디 보낼 때도 그런 얘기 하겠죠. 얘야, 이런 일은 당연한 거야. 군대 가면 당연히 힘들지. 구보하면 발바닥에 물집 잡히지. 그래도 너 그거 끝 맞춰야 돼. 그렇다고 해서 너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가봐. 이렇게 당부를 미리 하지. 미리. 끝난 다음에 견뎌봐. 이미 끝났는데 무슨 견뎌봐야. 하고 있는데 견뎌봐도 웃겨. 미리 각성을 시켜야지. 미리.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어떻게 우리부터 알고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런 상황에 놓여있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견딜까?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붙드세요. 아멘. 명심하세요. 사람과 재물, 조건 절대 붙들지 말자. 그거 곧 무너지고 만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자. 아멘. 성령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세 번째로,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이 교회의 조건, 그냥 여기서만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첫째,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있는 교회여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교회 가야 해요. 그 다음에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마지막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뭐가 있어요? 지상명령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그러면 뭐예요? 복음 사명, 복음 전파 사명.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성령이 충만하고, 당연히 성령이 충만해야죠. 두 번째가 복음이 있어야죠. 복음이. 예수가 왕이심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증인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가야지 증인들. 복음 전도. 마지막 시대 교회는 이 세 가지야. 성령 충만, 복음, 그 다음에 복음적 사명.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 바른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바른 복음이죠. 지금은 이거다 저거다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말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 진짜가 뭔지 여러분, 우리한테도 문의가 들어오잖아요. 진짜 한 번 권은 영원해요? 한 번 권이 왜 영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건 맞나요? 여러분, 왜 나한테 얘기해요? 얼마나 많아요. 책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기 사람이든 저기 사람이든 종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성령님이 뭐예요? 이 진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을 좀 붙잡아. 그러려면 어떻게 돼? 당연히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진리의 어떤 동역이 가능한 그런 지도자나 교회나 공동체를 얼른 찾아야지. 그러다 보면 또 2단 가요 또.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좀 받는.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찾는 건 늦었다. 이거. 나는 늘 준비가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사이렌이 울리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지. 울렸는데도 계속 무시하면 당연히 그 사고 터지죠. 터진 다음에 늦는 거야. 불난 다음에 조심하면 뭐해? 나기 전에 조심해야지.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아쉬워요. 사람들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떨어가지고 우리가 농담 삼아 뭐라 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나 우리들끼리 늘 하는 말이 농담으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짜는 아니고. 예배당 짓자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래요. 내가 상가 세를 들어갈 수는 있지. 근데 세를 들어가면 뭐해? 누가 와, 상가에? 그래서 내가 대출받아서 예배당 조그맣게 짓는 거야. 이런 일들. 그럼 우리 농담 뭐였어요? 교회를 지어라. 교회가 전도한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슬픈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말들이 통용된다는 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대안을 좀 한번, 이거는 평신도에게 한 거고, 교회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저도 이제, 변화를 이제 줄 겁니다. 또 한 번에 우리는 이제, 점프를, 어떤, 행동을, 액션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모든 교회는 첫째, 개교의 성장과 부흥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기보다는 그것 말고도 그것을 위한 목회보다는 전체적인 이 연합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그 부분은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전투적인 예배와 기도. 이거 써보세요. 예배가 전투가 돼야 돼, 전투.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전투의 현장이다. 아멘. 영적 전쟁에 지금 그 전장이 예배란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배에서 물러서지 마라. 예배에서 물러나면 안 돼. 예배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돼. 언제 어떻게 싸울 거냐니까요. 성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 힘을,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야 될 원동력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영적 전쟁터야.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막는단 말이에요. 예배자들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예배자들이 꺾이게 하고.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그런 타락의 문제들 다 예배자들 문제예요. 예배자들. 찬양 사역자들, 미국 복음성 가수들, 한국에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럼 최근에 얼마나 많이들 넘어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전투적인 예배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배가 전투야. 찬양도 전투처럼 해. 기도도 전투 기도해. 막 그냥 공격적으로 해. 누가 보면 광신도들 이 소리 할 만큼 소수의 무리인데도 기도가 장난이 아니야. 소수인데 예배가 광란이야, 광란. 단순히 춤을 많이 춘다가 아니야. 이건 막 진짜 성령님의 불덩어리 같은 예배가 있어. 진짜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그러한 공동체가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그러한 데가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지하에서라도 불을 떼야 돼. 정말 뜨거워야 되는 거야. 뜨거워야 되는 거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건물이 전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많이 모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으니 전투적인 예배, 전투적인 기도를 드릴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런 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불이 절대로 식지 않길 바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님의 교회는 예배 찬양단이 뜨겁잖아.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 그렇게 말해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전투적인 예배가 돼야 돼. 여러분의 찬양, 전투적인 예배, 찬양이 되도록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전투적인 기도하세요. 싸우는 기도하란 말이야. 밀리지 말란 말이야.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백업 기도할게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더욱 기도해야겠지만 저 역시도 명심할 거예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우리 교회가 전투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구나. 세 번째로 극단적 전도 필요해요. 이제 교회들의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어떻게 견딜 준비를 할까? 세 번째는 극단적 전도해야 돼. 이건 무슨 뜻이냐? 간단해. 전도가 전도인데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자고. 연예인 전도하지 말고 그냥 선물 나눠주고 그냥 재미나게 간증해갖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극단적 전도.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거 왜? 극단적 전도해야 돼. 누가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맞았지. 피해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보시라니까요. 극단적 전도했어요. 우리가 볼 땐 그 성경에서 자연스러운 건데 오늘날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표현하기를 극단적 전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전도했다니까요. 연예인 부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천국 지옥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어떻게 견디며 나갈 것이냐. 극단적 전도하자. 전도할 때는 우리가 노방전도하고 방법론이 아니라 전도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간단해요.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살펴야지 뭐 설득해야지 다 필요 없어.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복. 네 번째로 교회들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인본, 세속, 기복 확 빼버리자. 이거 빼는 개혁, 이거 빼는 혁신.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시대에 견딜려면요 인본주의 못 견딥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갖고 있고 신앙 다 무너집니다. 기복주의, 복 받으려고 재정의 원칙, 재정의 길은 무엇이 뭐 여러분 다 무너져요. 내가 볼 때. 돈 따라가다가 돈 복 받고 돈의 목적을도 다 나가 떨어져요. 세속주의, 교회가 뭐 바자회하고 뭐 복지사회하고 좋죠. 어느 부분들은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러한 부분들이 중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건들려면 성령, 복음, 할렐루야, 극단적 전도, 전투적인 예배 이런 것만 살아남는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함께 연합되어지거나 하나라도 더 그렇게 알게 되는 또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는 전투적인 예배 현장이 일어나는 전투적인 예배자들이 많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그런 기도원 300용사, 남겨진 7천의 용사 같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12 제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정말 무리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후로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는